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69장입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흘러서 죄 씻어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면 흰 눈보다 더 희도록 참성 열어드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 검은고 한 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리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북은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이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아멘. 누가복음을 보면 우리가 금방 쉽게 알 수 있는데 누가는 어떤 시기에 누가 어떤 통치를 했는지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디베료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요한이 사역하는 그 사역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사역하시지만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디베료 황제가 주후 14년 8월에 등극을 했는데요. 황제 즉위에 15년이 지났다고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28년 8월에서 29년 8월 사이쯤 세례 요한이 사역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때 광야에 있던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예레미야 1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면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아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아의 아들 유다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아의 아들 유다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보통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시작합니다. 엘리야가 등장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고 말씀은 하고 있지는 않지만 엘리야의 주요 사역도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였다는 것을 성경은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보통 어떤 사람들은 산에 올라가서 불 받았다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과거에 선지자 역할을 했던 사람들의 모습을 들여다보면 이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불을 받아서 사역을 한 것이 아니라 평소에 하나님과 가까이 했고 하나님 말씀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사람이 아모스입니다. 아모스가 남유다 출신으로 북이스라엘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말 듣기 싫으니까 야, 너 왜 남유다 사람이 북이스라엘에 와서 말씀을 전하고 있어? 너 남유다로 돌아가 라고 얘기할 때 아모스가 자신을 소개하면서 나는 뽕나무 치는 자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만 보면 뽕나무 몇 그루 키우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줄 모르지만, 아모스는 그 당시에 남유다에서 지주 역할을 했던 상당히 영향력 있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을 보면 아무것도 모르다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국제 정세나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불받았다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다고 하는 것은 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셔서 사역할 수도 있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 말씀에 보면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함이로라 라고 말씀합니다. 세례 요한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1장 80절에 보면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준비되었던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3절부터 오늘 본문 3절부터 9절 말씀을 보면 요한이 요단강 부근 근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회개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죄 사함의 용서를 받아야 하겠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죄 사함, 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그냥 돌아간다고 말을 한다고 해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서 우리의 삶의 태도와 생각을 바꿔야 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부터 24절에 보면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입으로만 믿는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각을 바꾸는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15절부터 19절 말씀에 보면 백성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인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누구인지 너무나 분명하게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리다 보면 내가 뭔가 잘난 부분이 있나 보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탐욕을 부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목회자들 중에서도 이와 같은
함정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에게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그 방향을 제시하는 지시판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이 몰리면서 당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물었을 때 나는 아니라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또 준비된 그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부어지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세례 요한은 교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도 들으면서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 부르심이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변화된 사람, 어떻게 보면 정말 저 사람이 변화된 사람인가? 라고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매일매일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을 허비하지 말라고 매일매일마다 하나님과 경건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부르심이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준비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일도 맡기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어있고 언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어떤 일을 맡기실지 모르지만 우리가 매일매일 삶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우리가 또 그 일을 맡게 되었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오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세례 요한이 준비되어 있을 때 말씀이 임하고 또한 그 말씀을 전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께 돌아올 수 있는 통로 역할을 감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은 일을 하고 싶은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우리의 욕심을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매일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삶을 사는 경건의 훈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가 매일의 삶을 허비하지 않고 세월을 아끼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맡겨진 모든 일에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건강함도 지혜와 명철과 총명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옵소서. 무엇보다 위로부터 오는 지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셔서 지혜롭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만나게 되는 사람들에게 우리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 수 있도록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